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읽고 시작할게요. 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정말 이거를 좀 화면 공유를 좀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전부 다 나온 왜 또 안 되냐? 화면 공유. 아, 뒤에 있구나. 왜 이러냐? 난 그냥 해야겠네요. 잠깐만. 그럼 보기로 해서.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쭉 보시면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쭉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가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27절에서 오늘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거든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이제 바울 사도가 본인 얘기한 거는 나는 이제 기쁨을 선택한다, 고난 중에 기쁨을 선택한다, 너희를 위한 삶을 선택한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 복음을 아니까.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27절부터 이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실제는 지금 떠나 있잖아요. 비록 멀리 떠나 있지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사실은 2장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내부적으로 뭐 가정이 견고하다든지 교회가 견고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 조금 이따 보겠지만, 자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분명히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그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꼭 좋아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편들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게 이제 처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 쭉 보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멸망의 증거, 너에게는 구원이다. 말씀을 합니다.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러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살면 조금 멸망하는데 이렇게 이해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이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이렇게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벌벌 떨지 않을 수 있다.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 집값 오르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나도 그러지 않냐?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런 자신 안에서의 간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보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이제 복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가 되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봤는데 복음을 아는 것이 내 삶에 가져다 준 변화가 무엇이냐?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좀 덜 갖게 되었는지, 분열하기보다 겸손히 하나 되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나눔을 보시면 복음을 아는 자는 고난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세상의 위협들, 이제 뭐 우리 구역원들과 먼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세상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치가 있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신자답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런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붙잡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가? 먼저 볼게요. 자, 세상 속에 믿음으로 고난당한다면 나의 믿음은 진짜다. 28절. 28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에 너희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내가 정말 고난 당한다면 뭐예요? 내가 어려움에도 이걸 지켜나간다면 그건 이게 내 안에 진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살아간다면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게 항상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두 번째, 하나님 고난도 주시면 고난을 이길 더 큰 은혜도 주신다. 예. 그렇죠. 뭐 우리가 오늘 뭐 아까 김희석 성도 얘기도 했지만 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더 크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다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부활을 바라보셨다. 세상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가 내 안에서 보는 바다. 이게 뭐예요? 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 근데 나는 살 거다. 근데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제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 다니엘의 스침과 이런 고백하잖아요. 풀목불에 뭐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하나님 우리를 꺼내줄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늘 봉착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어떤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갖는지 스스로 한번 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8장에 그 말씀 나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분명히 환난이 있다. 근데 담대하라. 이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어떻게 허락하시는지 좀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됨에 대한 문제인데 성경을 좀 먼저 한번 보죠. 성경을 보면 이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예전에 뭐 암송도 있고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 권면이 있다. 이 권면. 그 우리 안에 하나됨을 깨는 게 사실은 죄잖아요. 죄. 뭐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기친다든지 그러면 하나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1대1, 1대2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해서 그런 죄들을 자꾸 없애는 작업을 한다고요. 이게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위로를 한다고요. 힘내세요. 이런 부분 얼마나 힘드세요? 라고 하면 위로를 하고 성령의 교제, 교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1장에서는 참여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내 삶에 네가 들어오고 네 삶에 내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긍휼, 자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게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그냥 뭐 나 혼자 잘 살면 되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 내의 분열이었어요. 교회 내의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자 하나가 되라. 있었어? 딱 갈라서서 무슨 서로 우리가 알아? 그 갈라서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보고 여기까지가 보통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 일 열심히 돌보는 거. 근데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일을 돌보는 것 말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제 이 다음 절부터 그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의 본체로서 편안하게 하늘 영광 가운데 삶은 되시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을 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상처 안 받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죠. 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이제 한국말에서는 이게 결론인데 원어상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예요. 그러면 나도 기쁘다는 게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은 좀 이게 결론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나도 참 좋다는 게 이게 가지처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일을 좀 잘 돌보아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너네가 예수를 믿는 삶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거잖아요. 오늘 본 것처럼. 그 뭐예요? 나는 삶을 선택한다. 왜? 내가 돌보아야 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도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리더들한테는 늘 감사하죠. 리더들이 우리 남문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셀원들 또 뭐 구역원들을 돌보면서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내일만 하기도 바쁜 삶이지만 내일을 돌볼 뿐더러 하나님이 사랑, 위로, 권면, 교제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참여하시는 것이란 말씀이죠. 자, 그래서 2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분열 대신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복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걸 하셨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게 주님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셨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의 담을 허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 되는 일들을 해 나가야겠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 1번. 나 혼자만 잘 될 수 있으면 남들은 어려우면 상관없다는 개인주의. 이거 요즘에 굉장히 팽배하죠. 네. 뭐 혼자 살면 된다. 뭐 이거 있잖아요. 욜로족 아시죠? 욜로. You'll live only once 그래가지고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는데 너 한 번 산다. 너 혼자 너 재밌는 거 하면서 살아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성향들이 많아요. 뭐 혼밥, 혼술, 뭐 혼놀 뭐 이런 건 굉장히 많고 편하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귀 막는 무감각. 근데 성령은 자꾸 위로하라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성령은 권면하라 하시고 사랑하라 하시고 참여하라 하시고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저는 참 그런 게 감사해요. 오늘 이제 박창래 목사님 사임하시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서 교육자를 참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동역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감사. 하여튼 우리 성도들 제가 보면 참 멋있어요. 제가 귀하다 생각이 들고 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내일만 잘하면 된다는 이기주의 이런 거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팀워크.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의 팀워크, 그다음에 교육자들 간의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저 목회할 때 장로님들과 사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잘 사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당회 싸우는 당이 굉장히 많죠. 예. 제가 안 그렇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 좋으셔요.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장로님들의 동역이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공동.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역 안에서도 그렇게 늘 자주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와 함께 동역함이 참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삽시다. 그리고 실제 그렇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잖아요. 여기 그 말씀 나오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쟤보다 많이 알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족함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지 제가 다 잘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예.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교만들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것들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치며 보겠습니다. 믿음은 세상과衝突을 일으키며 때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죠. 어렵죠. 이게 바울이 경험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근데 그때 기쁨을 선택했어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네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두려움을 이기며 극복하며 담대합시다. 담대함, 두려움을 이기는 거. 이게 성도들이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을 생각하며 기꺼이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 나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그게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거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다.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거다. 내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다. 바울이 오늘 보여준 걸 성도들에게 다시 적용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그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미리 공부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간증한 다음에 교회에게 적용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하고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깎아내리는 자에 위치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권면하고 하나 돼서 나보다 남을 넓게 여기며 서로 돌아볼 때 내 것만 돌아보는 인생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를 돌아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구역장, 셀장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 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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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